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공동회에서 저희 교회를 앞으로 섬기실 장로님들을 3분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총회 헌법에 보시면 당회의 지도를 받고 노회의 시험을 보시고 그 후에야 임직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피택은 받으셨지만 장로님 받으실 임직 받으실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도 기도하며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요한 장로님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로 그 요한이 오늘 요한 3서의 편지에서는 나도 장로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자기 스스로 쓴 요한복음 끝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 또는 요한 장로님의 별명이 있었고 특징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일 예뻐하시는 그 제자 누구지? 그러면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에 써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만찬에서 식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서 먹는 정도로 예수님 옆에 아주 착 달라붙어 있던 제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에게 밀착해서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자녀들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밀착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사랑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자녀들이 커서 대문대문해졌다고 이제는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어렸을 때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품에 있을 때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사랑은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도 그 사랑을 좀 잘 표현을 못 하실 때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도 되시고 자녀들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실에서도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는 학생이 있고요, 또 선생님에게 맨날 야단만 맞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여러 종류의 친구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학생들은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일수록 선생님의 눈에 띄어서 관심도 받고 사랑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말썽 피우는 학생들에게도 마음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렇게 반항도 하고 말썽도 피우고 좀 학생들의 행동이 불량스러워 보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줄 때 그 학생들의 삶이 변하고 선생님의 진심을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말썽장이었지만 더 기억에 남고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요한 장로님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중에 하나였지만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괄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가졌던 별명 중에 하나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천둥 번개 치는 것과 같은 성격이 좀 급하고 요란스럽고 좀 감정적으로 때로는 좀 폭발할 때도 있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요한의 감성이 오히려 열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비록 그의 성격을 잘 주체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지만,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것처럼 적어도 요한은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미지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요한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실수를 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주님을, 교회를, 성도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던지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사도 요한 장로님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받는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 첫 번째로 보시면, 요한 장로님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1장 1절에 보시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1절에도 보시면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2절에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면서 그냥 요한은 입만 열면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아마도 요한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행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에는 사랑이 있는데 입으로는 사랑을 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 정말 그런 말씀 제가 종종 들어봤습니다. 평생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조선시대에 사시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을 한번 좀 눈을 바라보면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면 돼요. 마주 보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마주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 분은 이제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따라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과 대화가 더 많아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가족끼리도 대화와 정을 나누기 힘든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소통을 외치면서 대통령이든 지도자들이든 소통을 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 중에서 최고의 소통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 담긴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과 같이 사랑이 담긴 편지를 써서 보내면 아주 짧은 이런 요한 3서와 같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편지이지만, 그러나 이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받게 되면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짧은 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제자고로 받으시는 분들끼리 서로 편지를 쓰시라고 해놓고 저는 그냥 숙제만 던져놓으면 너무 책임이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저도 숙제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20여 명 되시는 성도님들에게 고마운 일, 감사한 일, 또 제가 알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는데요,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는데 한 20명 쓰려니까 하루 종일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시간 걸려서 그분들을 생각하고
글로 쓰고, 또 그분들의 함께 지내왔던 신앙생활도 잠깐 돌아보고,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형편과 사정을 제가 아는 만큼 기도하는 마음을 표현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참 기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 3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지만 나는 누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도 집에 가셔서 요한 장로님의 편지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고 비슷하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요한 장로님은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에 우선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중간 성경도 읽으실 것입니다. 틈나는 대로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은 다 하셨죠. 안 하셨다면 좀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생각만 하고 살다가 우리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생각도 하고 예수님 생각도 하다가 예배하는 자리에 온다는 것은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식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 생각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이 유학 가 있고 군대 가 있고 직장 때문에 먼 데 가 있으면 혹은 분가해서 따로 사는 식구들 생각은 하시죠.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다가 같은 시간과 공간에 모이게 되면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한 순간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함께 나누어지는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외에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기도 바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 장로님이 편지를 쓴 이유는 요한 장로님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을 환대하고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서 본인도 그렇게 하고 가이오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칭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요한 3서겠죠. 요한 3서 1장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누군가 하면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사도 바울도 선교팀을 꾸려서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팀이 찾아간 곳에는 크리스찬들이 존재하지 않고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보답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다 주는 것입니다. 복음도 주는 것이고요, 사랑도 주는 것이고요, 뭔가 그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요즘에 하는 것처럼 의약품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교회로 찾아왔을 때 환대해주고 또 잘 대접해 드리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 무조건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한번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을 때가 좋은지 줄 때가 좋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받을 때가 좋아요. 받는 거 좋아합니다. 사랑받는 거 좋아하고, 선물 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누가 나한테 뭐든지 주면 받는 것이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는 자는 더 행복한데, 주면은 더 복이 있는데, 받는 것도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받는 것만 좋아하면서 사는 것은 미숙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요한 장로님 같이 가이오와 같이 주는 기쁨을 더 누리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을 것을 나눠주니까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떼어주는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은 행복했겠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를 먹어봤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불어나고 나눠지니까 끊임없이 그것이 솟아나고 또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내가 앉아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은 부스러기를 한 바구니씩 모아가지고 가니까 12광줄이나 되더라. 먹은 것만도 감사하고요, 받은 것만도 기쁨입니다. 하지만 기뻤고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진 사람은요,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부잣집 아이라서 예수님 5,000명 먹일 헌금합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 자기 혼자 먹을 만한 도시락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 이거라도 도움이 된다면 쓰십시오라고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드린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말은 축복과 감사를 합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이 별거 아니고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해서 축복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그것을 쪼개어 나눠주시니까 참 신기하게도 내가 드린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5,000명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면 좀 많은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5,000명을 먹일 만한 걸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담은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진 오병이어, 그겁니다. 우리의 가진 능력 안에서 주님의 손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은 어린아이와 같고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장로님의 직분과 권사님의 직분과 안수집사님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오병이어, 나의 가진 오병이어를 드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믿음과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게 될 때에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직분을 받아서 섬기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과 비전을 보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장로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거기서 환상과 계시로 받은 말씀이 성경 맨 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를 보시면 그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됐는데요. 반모섬은 로마와 그리스 중간쯤 있는 지중해의 작은 돌 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로 구성된 섬이기 때문에 그 섬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채석장의 돌 재료들밖에 없는데, 그러나 섬에서 돌을 캐려니까 그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어려운 것은 돌섬이라서 비가 내려도 물이 오래 그 섬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다 흘러서 바다로 가버리고 짠물을 마실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섬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물을 나눠 마셔야 되기 때문에 노동도 힘들고 환경도 척박하고, 그 어려운 곳에 결국은 죄수들을 보내서 강제 노역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요한 장로님도 유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환영받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리에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자리에도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남긴 것을 보시면요, 유배 생활하는 것이 다 나쁘고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놀랍게도 오히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더 많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 유배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비전이고 소망이고 약속이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와 같은 소망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리아타운 이민자들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의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고 또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디 좀 멀리 외곽에 나가서 보시면 오렌지 카운티라든지 혹은 주변 외곽 지역에 나가 있는 큰 미국의 교회들이나 대형 교회들의 넓은 캠퍼스, 좋은 건물,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시면 좀 부럽다 하는 생각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코리아타운의 이민교회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모섬과 같은 거칠고 척박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마치 죄인들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신앙생활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코리아타운에 있는 이민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한데, 마음껏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반모 섬에서도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겨냅시다 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장로님은 가이오 같은 분을 칭찬하면서 사랑의 섬김이 참 귀하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 사도의 편지를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사랑장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랑의 속성이 가이오의 행위 가운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했는데요, 가이오는 그대로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 3세에 보시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남을 대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징계해서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는 사람이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참과 거짓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진리이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 3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에 잘 되고 또한 강건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